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많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을 소비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뻔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살다 떠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대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거슬러서 선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2000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게 될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과연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또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실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예비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마땅히 함께해야 하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형편도 주장해 주옵소서. 멀리 광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찾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하남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준모 형제라고 합니다.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교제하기 좋은 장소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건축하셔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뵈니까요 감사가 됩니다. 2023년 한 해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어제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내년 구역이나 임원 선정을 이제 11월 달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2월 달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광주 하남교회는 오늘 말씀 끝나는 시점에 임원 발표를 하고 밖에 이제 대강당 후면에 이렇게 그 임원 현황과
교구 구역 현황을 전부 이렇게 이제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다들 초긴장 상태에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강주 하나님교회는 한 750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역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또 임원이 누가 선정돼서 한 해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전 구역을 흩어서 다시 편성한다는 그런 이제 공지를 한 2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중간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흩지 않고 되도록 이제 젊으신 분들이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한 14년 5년 돼 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이제 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전도인들도 기도하면서 예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임원들이 편성이 되고 또 교구가 어떻게 편성될 거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희는 한 개 교구에 4개, 5개 구역이 이제 교제를 합니다. 뭐 한 개 구역당 평균 한 30명에서 35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4개 교구, 5개 구역이 편성되는데 이제 좀 그 전에는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도 좀 그 미리 준비 좀 하고 하면서 4개 교구, 5개 구역으로 좀 편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발표가 되면 제가 내려갈 때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으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올해보다는 더 열심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또 자세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안 동북교회는 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광주 하남교회가 광주교회에서 2번째로 큰 교회인데 광주권에서 아마 하나님이 광주 하남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좀 규모를 갖추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근 교회나 또 해외 교회에 지원하는 어떤 감당해야 될 일들, 물론 그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기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 하나님교회가 2024년에도 굉장히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 전국교회 또 해외교회까지 본이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교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이 요나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경고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돌이켜서 토해내고 결국에는 이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전하고 와버렸잖아요. 이거 보면 아직도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충실하게 3일길이면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불성실하게 하루길 이렇게 전하고 돌아오고도 지금 저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그 하루 전한 그 요나 입을 통해서 경고한 내용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전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또 싫어가지고 심히 싫어하여 노했다. 막 울긋불긋하면서 화를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냥 죽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은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를 일깨우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크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십니다. 도구를 준비하셔요. 도구.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우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 나는 이제 우리가 요 나라고 하잖아요. 나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각자.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에게도 요 나를 일깨우시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틀림없이 일깨우실 거니까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좀 이 세 가지 도구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또 한번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째 도구가,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니느웨 성 동편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좀 내리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편에 탁 가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좀 지켜본 거죠. 자기가 천막을 탁 치고. 근데 이 지역은 평균 온도가 막 40도, 45도 이런 지역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지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 도구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이제 6절이거든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첫째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도구가 뭐냐면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준비하셨다. 그리고 가리우게 하셨다. 그늘이 지게 하셨다. 근데 이걸 요나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이미 자기가 지었던 천막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도 깨닫지 못하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리우게 하려고 요나의 머리 이 햇빛으로부터 가리우고 그늘이 지게 하려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필요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뭐가 필요한지 미리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이 아이가 크면 뭐가 필요할지 아니까 적금도 들고 미리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잖아요. 보험도 들어놓고 부모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괴로움을 명쾌하려. 요나의 머리를 걱정해가지고 괴롭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요나 스스로 지은 거 그거 가지고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자연 상태 박농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늘지게. 그래야 동풍으로부터 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의 머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박농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입니다. 요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농쿨은 요나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했죠. 편안하고 아주 시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것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요나에게는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삼으셨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망하고 있는 그 일꾼을 걱정해가지고 박농쿨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박농쿨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하고 또 진정한 최고의 박농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은혜.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박농쿨.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인생에게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인생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농쿨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박농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안식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본문 잠깐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 짐을 지고 또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놀랍게도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구원을 딱 받는 순간 바로 이 안식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처로 주신 박농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은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 우리의 일은 이제 끝난 거죠. 육신에 속한 것들. 그리고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게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형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레아산에 이제 잡으려고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다 확인하시고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 대신 잡을 제물. 그게 바로 순양이잖아요. 순양. 뿔이 걸려가지고 그 순양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어떻습니까? 박농쿨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양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탁 받고 들어와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쉼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누려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시편 12편 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늘을 들여주시고 우리 영혼의 어떤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은 박농쿨의 실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박농쿨,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박농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신 보호처, 안식처, 교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부축해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잖아요.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돌봐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주막은 교회고 그 만신창이 됐다가 겨우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고 그 주막에 가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각자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고 치유처고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음을 입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들, 사랑과 은혜 계속 교회에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안인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 신령하고 영원한 참된 가치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빗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거기는 교회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뭔가 비바람 세상 풍파가 몰아쳐 와도 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별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금방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딱 받았는데 이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알고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간혹 저 멀리 해외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비디오를 본다든지 해서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 교회가 있기를 사모하고 교회가 있다는 곳을 막 몇 시간을 걸쳐서 가잖아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그 동일한 생명을 받은 형제자매님들과 마음에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말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받고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를 준비해 주신 이유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자와 이리떼 같은 막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막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악한 존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괴로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걸 명쾌하기 위해서 먼저는 마귀와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한 가장 우선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걸 안다면은 정말 이 교회 몇 사람이 모였든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었다면은 그 교회를 경히 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없겠죠.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정말 영원한 박넝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틀림없고 더해 주신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틀림없고 우리는 다 그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쉬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벌레는 이 상황에서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셔가지고 곧 시들게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 벌레를 왜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벌레의 역할은 그 박넝쿨 줄기를 씹게 하는 거. 목적은 그 박넝쿨을 갉아 먹어가지고 시들어 버리게, 그늘지지 못하도록 거두시는 목적입니다. 은혜의 근원을 갉아먹는 존재죠, 벌레는. 그래서 요나가 누리던 그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박넝쿨 때문에 힘이 기뻐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리던 은혜들을 사그라들게 하고 거두어들이는 목적으로 벌레를 보내셨다. 그것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것은 다른 존재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나쁜 일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걱정해서 금방 박넝쿨을 주셨다가 왜 그럼 갑자기 좋지 않은 벌레를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변덕쟁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변덕이 너무 심하시다. 이걸 잘 모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벌레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요나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키가 되는 말씀이 거기 6절 끝에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놓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벌레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있잖아요. 요나가 심히 기뻐했더니로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은 거, 이야 기쁘고 좋다, 이야, 그걸로만 끝난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자기가 뭐 해가지고 막 좋은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좋다, 이거 이거 다 내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은혜, 야,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문제가 되잖아요. 요나에게는 이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 그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일 심판이 있다고? 그래,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이 완전히 징계받을 모습이잖아요. 요나가 마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누가 이 박넝쿨을 주셨는가? 왜 이 박넝쿨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그 망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거.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 몰라본 거예요. 근데 짐승되는 그 나귀는 야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 응? 주인을 알아본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몰라보고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은 우상이죠. 하나님이 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썼다는 겁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거 얼마나 큰 죄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많은 은혜들을, 박넝쿨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주시고 그냥 누리다 와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 보면은 저희 교회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실제 교제하고 있는 인원만 90명 정도 됩니다. 애도 울음소리가요 많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너무 귀여워서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 뭐 있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잔뜩 지어주고 막 좋아하는 모습 보다가 야 하나만 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시죠? 그 이제 주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안 주는 애가 있어요. 받아놓고도. 그래서 주는 아이들을 볼 때는 야, 그 녀석 기특하네. 됐네, 됐어. 준 거를 뭐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얘가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주는 애도 있어요. 안 주는 애들. 예.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 녀석 봐라. 괘씸하네. 내가 준 건데 이거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을 이제 치료해 줬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채로 믿고 예하고 갔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나아서 간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났을 때 예하고 가면데 났어요. 10명이 다 났습니다. 근데 몇 명 예수님께 사례하러 왔습니까? 한 명 왔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 구원의 믿음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대하신다. 느헤미야 9장 35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다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이거 징계받을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고, 바로 요나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야 좋다 좋다 야 심히 기뻐하고 그러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안 되겠다, 이거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벌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싹 갉아먹게 만든 겁니다. 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은혜로 알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요나 같은 모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일, 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한 삶보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삶을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혹시라도 여러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쭉 누리면서도 혹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 중에 특별한 재능, 우리 각자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들보다 건강한 그런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은혜죠.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은혜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도 은혜고 근데 그 모든 여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영혼의 참된 자유를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각자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봉사의 기회들도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그 큰 재산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무 큰 은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맛본 분도 계시고 확실한 믿음이 확고한 그것도 아주 은사죠. 믿음도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누리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삶을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심히 기뻐했더니 라는 모습으로만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감사함으로 혹 직분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섬기는 역할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계속 주고 계시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살다 보면 뭔가 희생이 필요하죠. 시간도 내가 좀 더 내야 되고 앞서 움직여야 되고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고난하고는 비교 불가능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이제 누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야, 딱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서 가면서 친구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만나자. 왜 그러냐고. 나 너무 기쁜 일 있다 지금. 어디서 만나? 술 한잔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구원 받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자유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노릇해야 된다. 헌신하는 삶.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단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겨야 되거든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복음만 딱 깨달으면 바뀝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섬겨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면서도 뭔지 모르고 좋다고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 요나 깨우치시려고 벌레를 보냈습니다. 싹 갉아먹은 겁니다. 근데 이 벌레는 사실은 벌레 뒤에 또 하나 준비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용도가 뭐였냐면은 경고였습니다. 경고. 은혜를 싹 줬던 것 싹 뺏은 것은 경고였습니다. 경고.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었어요. 성경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뭔가 심판과 죄인 이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나 자신도 사실은 선지자였잖아요. 어디에 보냄받았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악한 죄에 빠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심판할 거야. 그걸 말하라고 선지자 요나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뭡니까? 요나는 지금 요나 자신에게 보낸 이 벌레가 바로 요나 자신과 같은 모습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것은 벌레 같은 거였습니다. 벌레. 하나님이 보낸 벌레.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몰골이 아마 벌레 같았을 거예요. 아마 몰골이. 근데 정작 선지자로 가서 전했을 때 니느웨는 다 회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준비 도구를 사용 안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 요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벌레로 싹 갉아 먹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이야.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죠. 자기 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요나처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벌레를 보내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는 안 보내시려고요.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수고했어도 하나님 벌레 딱 보내가지고 싹 그러면 수고는 했는데 못 거둬들인다. 우리 삶에 벌레는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평안하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들, 신령한 은혜들, 영육간의 은혜들 그런 것들을 갉아먹는 뭔가 영적인 육적인 것들은 없는지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벌레일 수가 있거든요. 벌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사도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몸도 상하고 얻어맞고 또 배고프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데 뭔가 삶이 빈약해지고 줄어들고 좋지 않은 징후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니까요.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이 괜히 막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 없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거 말고요. 건강을 갉아먹는 자잘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거 또는 이제 연세 이치에 맞게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 벌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낸 벌레는 아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학개서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학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거나 인정을 잘 안 하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준비 도구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조기에 미리 이거 벌레구나. 하나님 내게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걸 딱 안다면은 금방 우리는 돌이키면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금방 돌이키면은 그 다음에 예비하신 도구를 사용 안 하셔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벌레는 경고기 때문에 일깨우기 위한 거죠. 일깨우기 위한 거. 조기에 벌레를 발견한다면은 빨리 자세를 교정해서 본격적인 어떤 심판과 징계를 피하는 어떤 전조가 됩니다. 전조. 우리 삶에 벌레라고 하는 전조 증상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요나에게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다음 도구인 뜨거운 동풍은 새벽이 아니잖아요.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이거 새벽이었습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새벽과 해 뜰 때는 차이가 몇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벌레를 보내가지고 깨우치시고, 그 기회를 요나는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뜨거운 동풍, 하나님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을 맞고, 이 레샤바르라고도 하고 시로코라고도 하는, 지금도 그 이란 쪽에 정말 혹독하게 분답니다. 이거 보러 오면 사람이 그냥 이걸 맞으면은 얼마 안 가서 탈진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혹독한 역경과 시련이고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을 상실해버린 요나를 또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를 보냈음에도 깨우침을 받지 않는 요나를 이제는 정말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손을 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심판을 하시죠.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깨우시고 권고하시다가 안 되면은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징계. 세 번째 도구, 요나에게 주신 이 도구는 징계였습니다. 본격적인 손대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려 가시고 일깨우신다.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 없고 혼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 간증하는데 구원받고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조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 보내는 징계는 아닌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물론 다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실현하시고 단련하셔가지고 뭔가 믿음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성장을 이루시려고, 물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성장을 시키십니다. 다 징계가 아닐 수 있지만은 또는 징계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 징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잘못의 근원을 찾고
방향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징계에 있다는 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나병 문둥병 치료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문둥병 환자들은 이 아픈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뒤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몸이 다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인은 딱 뜨거운 거 아니면 뜨거 하고 피하잖아요. 왜? 더 큰 화를 당치 않을 수 있게.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들을 주셔서 더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수 있다. 근데 요나의 경우를 딱 보면은 뭔가 요나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징계를 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가 큰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큰 잘못과 죄를 지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걸 돌이키기 위한 권고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해서 징계하신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들이 탁 닥칠 때는 하나님 날 또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를 깨우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바뀌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 본문 더 가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은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야, 엄청나죠? 하나님한테 막 대들면서요. 성내어 죽기까지 하려도 합당합니다. 야,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일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꾼인데요. 하나님 막 대들면서요. 죽여달라니까요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참 들지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면은 이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발견됩니다. 간혹. 정말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막 듣고 내 양심이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반대되는 모습에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뭐 이렇고 여러 사정과 핑계가 많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딱 준비해가지고요. 이제 한 몇 달 내고 또 한 번 더 11조 준비해가지고 내려고 그랬는데 막 바빴어요. 막 그때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훈련이 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바빠서 호주머니에 딱 11조를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 주 지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한 3주 지났나? 그러니까 다음 달 11조를 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호주머니 11조 금액이 딱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시험 말씀을 듣고 이제 비가 와서 밤에 이제 제가
근무지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비가 막 와서 막 물안개가 껴 있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낙석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만큼 주먹만큼 보여요. 그래서 차 이제 막 한 7, 80km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안개도 껴 있고 낙석이 좀 떨어져 있네. 에이 그냥 쑥 지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쑥 지나가야지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돌이. 그러더니 싹 지나가는데 덜컹 하더라고요. 아유, 꽤 컸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숙소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기름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읍내 가서 이제 점심 때 차 이거 문제가 있는데 뭔지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들어서 쭉 보더니 이거 이 부품 미션이 나갔는데 새 걸로 하려면 뭐 꽤 비싼데 그때 돈으로 막 80만 원인가 그랬는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고로 해줄 테니까 얼마만 내세요. 딱 그러는데요. 제 호주머니에 있던 그 금액이에요. 11조 하려고 넣어놨던 금액. 와, 그때 딱 뒤통수 딱 맞았습니다. 이야, 그렇지 내가 이거 안 했구나. 꼭 그것만큼 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자, 믿음이 확실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정말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켜보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딱 깨달았거든요. 그 한쪽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고 철저한데 나도 확실하고 철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 징계 받을 때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나의 이 징계 받을 때 태도 어떻습니까?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징계 받을 때 어떤 모습들이 좀 보면은 저의 개인도 그렇고 애써 외면합니다. 또는 자기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무마하려고 시도합니다.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징계 받을 때는 아프잖아요. 연민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는 요나처럼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 막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또 간혹 있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못 이깁니다. 그냥 징계받을 때 가장 합당한 자세, 정말 참된 지혜는 굴복되는 거잖아요. 굴복되는 거. 작은 것이라도 딱 이것은 틀림없이 징계다. 딱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굴복되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우리 삶에 정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세, 정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냥 요놈 봐라 에이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징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생각하시고요. 때리면서도 측은히 여기고 돌이키면 내가 금방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서 징계받을 때 합당한 모습을 분명한 본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역대상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가지고 쳤는데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예루살렘까지 막 그냥 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요. 다윗이 굴복됐거든요. 잘못했다는데 거기 뭘 더 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천사를 딱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징계 받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거, 굴복될 때 징계를 경감시킵니다. 경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시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징계받으려고 막 잘못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징계를 깨닫는 것은, 그리고 징계받을 때 돌이키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자, 요나는 돌이켰을까요? 요나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겁니다. 요나서. 자기 경험을 기록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도구를 요나에게 사용하신, 그 세 가지 도구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요나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주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 4장에 기록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 인생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천지 차이죠. 그리고 요나가 아끼는 것은 뭡니까? 요나가 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은 그냥 있다가 때 되면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막 아끼고 막 열정을 쏟고 할 일이 아닌데 너 그런 것은 아낄 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아끼는 것이 뭔지 아느냐? 잠시 후면 썩어 없어버릴 아무 가치가 안 되는 것들이다. 그건 영원하지도 못하다.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잠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것들을 마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인 것처럼 너무 아껴요.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거기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애착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도심이고 식구가 많잖아요. 빈부 차이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애완 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요. 고양이, 개 이런 거. 이제 물론 그 이유도 여러 다양합니다. 그런데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만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쏟는다면 그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막 아끼고 애착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물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틀림없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근데 우리는 그 재물 자체에다가 너무 많은 애착과 시간, 그 재물을 또 얻기 위한 시간에 막 온통 땀과 열정과 시간을 들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신앙과 관련되는 데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요.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총명함, 어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을 자기 꿈, 자기 이상,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부귀, 공명을 위해서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은 요나가 박농쿨 아끼는 것 같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어떤 청년들이 공부한다고, 공무원이 됐든 뭐가 공부한다고 교재를 등한히 하고 막 작정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막 일시적으로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가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만큼 신앙생활 해라 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것만 하다가 주님 딱 오시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 직장을 위해서 공부만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도 병행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이 육신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걸 공급했는데 그 본분은 있고 그저 주어진 박농쿨에 막 좋다고 누리고 있는, 네가 지금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느냐? 거기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십니다. 생명. 짐승의 생명까지도 아끼신다. 사람의 영혼이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거, 그 하나님 마음 어떠겠습니까? 그 니느웨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 사람들 그냥 경고받지 못하고 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라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나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막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요나에게 일깨우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요나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철없는 요나, 일꾼인데도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심판받지 않고 살리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요나 너도 좀 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고, 갔다가도 하루 만에 씩 전화가 왔고, 하나님이 징계를 회개해서 처리하니까 니느웨가 그걸 또 멀리서 언제 망할까 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시고, 그리고 경고로 벌레도 보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뜨거운 동풍도 보내셔가지고 지금 네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무엇을 더 마땅히 아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거, 세속적인 거, 그런 걸 아끼고 단순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될 것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 제가 이제 8남매인데요. 많죠. 놀라시지 않네요. 별로. 제가 저희 교회에 아주 그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딸만 9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제일 먼저 구원 받았습니다. 23살 때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구원 못 받고 지금 각종 여러 세파 속에서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몰라서 지옥 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내려올 때 보니까 이제 한 구역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뤄진 영혼들, 또 가족의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봉사의 직분이나 기회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요나를 일깨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마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족 중에는, 또 네 직장에는, 네 친척 중에는, 네 학교 중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사람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새알리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태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교훈에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바로 요나가 아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은혜로 주실 것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쏟고 그것에만 쏟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그 3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일깨워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용했던 그 3가지 도구를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벌레도 보냅니다. 코로나 어떻습니까? 코로나 눈에 안 보이는 벌레입니다. 벌레.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그 막 조만한 이거 뭡니까 뭐 스마트폰 패드 이런 걸로 막 줌으로 교제했거든요. 교제. 형제님 자매님 찬송하면 막 다 틀리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 코로나 겪기 전에 자유롭게 교제 참석하고 자유롭게 말씀 듣고 자유롭게 전도 집회하고 수양회 하고 했던 거, 야,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못하네. 그런 생각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은, 야, 이 은혜가 이게 은혜였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다 품었지 않습니까? 저희 그랬거든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끝나고 첫 수양회 했을 때 더 많이 왔잖아요. 수양회 때. 너무 감사했죠. 이제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벌레 걷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빨리 그때 우리가 품었던 마음으로 정말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세계적인 평화의 갈망, 평화를 갈망하는 그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싫어하는 그 인식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판도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 오실 다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작년부터 교회당에서 안 모입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전부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야 성경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개방해서 모이니까요. 또 교제 쭉 해보니까 금방 또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잖아요. 좋다. 집에서 사정도 알고 그 집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교제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국 교회 보면은 이제 일부 아직 조금 가정에서 못 모이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이거 걷어내야 되거든요. 빨리 걷어내고 원칙 원래대로 가정에서 모임도 갖고 또 다시 으쌰으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 하나님이 벌레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국 교회에 벌레를 코로나를 보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싹 거둠으로 인해서 어떤 뜨거운 동풍인 징계가 아니라 더 복음에 열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니느웨가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다를 생각하고 교회적으로도 이걸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은혜 받을 때 또는 벌레 권고를 받았을 때 빨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각처에서 불러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값진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결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삶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와 관계된 영혼들에게 빛된 삶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